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18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전도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사업이 굉장히 번창하고 잘 됐습니다. 그때는 친구들도 옆에 많이 있고 그리고 아내도 늘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가가 어느 순간 사업이 잘 안 되고 부도가 나서 그 사업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많던 친구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아내의 아주 냉정하고 쌀쌀한 바람이 불면서 그 아내의 위로와 격려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가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애완용 개 한 마리를 사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소파에 앉아서 이 애완용 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친구는 너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애완용 개가 얼마나 반갑게 합니까? 하면서 꼬랑지를 흔들면서 품에 안기니까 그 위로를 얻었어요. 그런데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그 아내를 들으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우리 집에 너 같은 친구가 하나만 더 있으면 좋으련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내가 애완용 개 한 마리를 또 사오고 말았어. 실상은 그 아내가 듣고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친구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원해서 이 말을 했는데 아내는 그 남편의 깊은 내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애완용 개를 한 마리를 더 사오고 말았다는 사실에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고독한 인생을 삽니다. 아무도 몰라줘요. 나 혼자 고립된 인생,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마리아 여자도 그와 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미국의 애플 컴퓨터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몇 년 전에 소천했는데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애플 컴퓨터를 공동 창시했는데 그는 굉장히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되던 사업이 그만 정체 상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다시 일으킬까, 애플 이 사업장을 일으킬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펩시 콜라가 미국의 코카콜라를 따라잡았습니다. 강구뿐만 아니라 모든 변에서 이 코카콜라를 따라잡았습니다. 이 코카콜라를 따라잡은 이 펩시의 사장이 있는데 존 스컬리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38세 펩시 코카콜라 사장이 되었는데 얼마나 마케팅 분야에서 광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는지 이 코카콜라 1위 자리에서 떨어뜨려버리고 펩시가 코카콜라를 따라잡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를 자기 회사로 이제 초청하려고 섭외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존 스컬리가 하는 말이 나는 이제 성공했고 나는 물질에 대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 내가 굳이 당신의 회사에 갈 이유가 없다 하면서 이런 치하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이 존 스컬리가 44세가 되던 때에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나머지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당신의 인생을 던지겠습니까? 이 말에 존 스컬리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음료수는 설탕물이잖아요. 설탕물이라 팔면서 나머지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와 함께 이 애플 컴퓨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당신의 인생을 던지겠습니까? 투자하겠습니까?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코카콜라 사장, 펩시콜라 사장을 관두고 애플 컴퓨터에 들어가서 스티브 잡스와 함께 그 애플 이 컴퓨터를 세계적인 컴퓨터로 키웠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남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하반기 추수감사절 기간까지 여러분이 이 존 스컬리에게 도전한 것처럼 설탕물만 팔다가 여러분 나머지 인생을 소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서 전도한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남은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 우리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데 보통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으로부터 침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적들이 그것을 그 사마리아를 점령해서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낳은 자녀들이 혈통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그들을 부를 때도 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내가 가야 하겠다, 당신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왜 가야 할까? 전체 이 요한복음 4장 전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할 의도적인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가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리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하라고 왔다고 했습니다. 1장 38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더라.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가고자 한 그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가고자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야곱의 우물에 도착했는데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리아 여자를 먼저 찾아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6시입니다. 정오 12시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셨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네? 이사야서 43장 말씀 보면은 1절에 4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꽃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그게 은혜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뭐가 잘났다고 예수님이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못났어도, 내가 부족했어도, 내가 약해도 예수님께서 죄투성인 나를 찾아왔어.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의해서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라. 자, 우리 7절,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서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려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기다리고 있더니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그 유대 나라는 중동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사막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막지대 6시라면 정오 12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때 잡니다. 그리고 보통 오후 늦게나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사람들 없는 시간을 틈타서 그 띠약 끝에 물길로 왔을까요? 나중에 사정을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손가락질해요. 결혼 5번이나 해서 5번 이혼한 여자고, 지금 사는 여자도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결혼 안 하고 사는 남편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기 싫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어요. 비교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고립됐어요. 혼자 살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유대 남자가 와서 나에게 말을 건단 말이죠. 너는 유대 남자, 청년, 나는 사마리아 여자, 서로 상종하지 않고 서로 관계를 갖지 않는 이 유대 남자가 와가지고 엉뚱하게도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멋지고 잘생겼으면 기분이 좋고 가슴이 막 두근두근 서근서근 방금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의 그 말투를 보면 전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매몰차게 아주 냉정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자, 우리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를 그 말을 대받아서 이야기합니다. 그 물의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사마리아 여자야, 내가 누군 줄 너가 정말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이 육신의 물을 마시는 걸 달라고 한 것처럼 너는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구했을 것이다. 이 구원을 말하거든요. 나중에 뱃속에서 넘쳐나는 생수, 이 구원을 말하거든요. 그 구원의 물을 너가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대받아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여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먼저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고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내가 생선을 살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하면 돼, 안 돼요? 만나자마자 아유 나 장사해야 돼요. 빨리 가세요. 그렇게 안 해요. 가서 생선이 이게 얼마입니까? 그러면서 생선을 이렇게 보면서 오히려 안 좋은 생선을 사고 그러면서 자꾸 관계를 맺었다가 나중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내가 요새 아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살기 귀찮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삶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대화거리가 지금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을 비판하고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그리고 저 사람을 정죄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일어나는, 어제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까? 정치 얘기만 합니까? 어제 누가 죽었더라, 누가 살았더라, 이런 이야기만 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야기 중에 내가 어디에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인생을 살 것인가, 이 의문을 던지면서 사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화의 하루의 대화의 소재거리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주 작은 사람인지, 아주 평범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큰 그릇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나도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 것인가? 저 사람이 왜 날마다 실패하며 낙담하며 인생을 살아야 하느니 말아야 하느니 삶의 허무와 무의미를 느끼면서 살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선물, 너의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죄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여자가 엉뚱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여자가 그 유대 남자에게 말합니다. 야 남자야, 여기에 야곱의 우물은 깊고 깊은 물인데 네가 나에게 생수를 준다는데 두레박이 있냐 뭐가 있냐, 나는 이 물길은 이런 하나의 그 작은 종지만 가져왔는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나에게 준다는 말이냐 하면서 대받아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 예수님은 뭐를 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물이 아니다. 너가 돈신의 물을 마셔봐라. 돈만 버는 물을 마셔봐라. 그 설탕물은 먹어도 목마름이 다가온다. 쾌락의 물을 먹어봐라. 쾌락을 쫓아가봐라. 쾌락을 쫓아가도 목마르다. 지식의 물을 쫓아가봐라. 먹어도 목마르다. 권력의 물, 이생의 자랑의 물, 먹어도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너의 뱃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영생하는 물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 여자에게 전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길어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그 유대 남자를 부르는 호칭이 조금 변했습니다. 이제 주여로 변했어요. 당신이 정말 그런 분입니까? 그러면 나 그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화제를 확 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납니다.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야, 너가 전에는 남편 5이나 있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이 유대 남자에게 내 속사정을 알렸단 말인가? 이 유대 남자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마리 여자가 당황했습니다. 아니 어찌 내 사정을 저렇게 잘 알지? 그러면 한술 더 떠서 말합니다. 야 여자야, 너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분이 어찌 내 속사정을 안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황해서 아주 깜짝 놀랐어. 이제는 그 주여라는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고 선지자소로이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사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렸어. 나 좀 알아달라고,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다고, 내가 너무 괴롭다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잠잠히 내 골방에 들어가서 나의 속사정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삶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사정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께 고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임해묵회할 때 너무너무 괴로웠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속상해서 목회를 때려치울 것 같습니다.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다 안다. 그 한마디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제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가 눈물이 월컥 쏟아지더라고요. 그래, 사람은 몰라줘도 괜찮다. 하나님이 알아준다면 됐다. 그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이 여인은 이분이 누구기에 내 속사정을 안단 말인가? 그래서 더 이상 나에 대한 상처를 그분과 대화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화제를 전환해서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선지자요, 나는 이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당신은 그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거기서 예배합니까? 예배는 이렇게 따로따로 드려야 합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된다. 응? 그래서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내가 예배할 때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내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조금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웅장한 그 대리석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저 아프리카 소똥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할지라도 저 낙덕교회 5평 5평 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것은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더니 이 사마리 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감동을 받았어.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 말을 했어요. 이제 사마리 여자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구원하고 당신들 또 구원할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유대 남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절초풍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앉았어요? I am he. 내가 바로 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I am he. 내가 바로 그다. 그 말이에요. 이야, 이 사마리아 여자가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기절했다는 말은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기절했어요. 뭐라고 앉았어요?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지금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I am he. 내가 바로 메시아야. 내가 바로 그리스도야. 여러분,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이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충격적인 말을 듣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자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의 신념 체계가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인생을 살아오던 모든 인본주의 사상이 송두리째로 신본주의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 그 다음 이 사마리아 여자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자, 우리 27절, 28절, 29절, 30절 우리 다가 참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감히 왜 그렇게 그 여자와 대화하느냐 묻는 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의 행동을 보십시오. 뭐라 하겠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나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사람, 나의 인생의 히스토리를 다 말한 사람, 내가 어느 누가 그 유대 남자에게 말하지도 않는데 내가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한 사실, 지금도 내가 살고 있는 남자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만났더니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뭐하러 온 사람이에요? 물길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길로 온 사람인데 그 물동이를 던져버렸어요. 삶의 가치관이 변했어요. 내 인생은 이제는 물만 길른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걸 창피해서 만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비교의식, 열등의식으로 자기를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한 여자라고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사람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다 그 소극적이고 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자기는 이 세상에 죽어야 할 여자, 다른 사람과 관계도 못하고 삶을 나누지도 못한 그런 학대받은 여자, 나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존재가 없는 여자, 고립되고 홀로 된 여자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기는 두려워해요. 그런 여자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동이를 버려뒀단 말이죠. 그리고 달려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따라서 볼까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낮에 정오 12시에 물길로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와서 보아라.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 나와 예수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추수할 영혼들이 많기 때문에 추수할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전도가 생활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36절 말씀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도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은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기쁘고 즐거움으로 전도를 했단 말이죠. 37절 그런즉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할지로다. 함께 전하는 말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39절, 40절,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은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자, 보십시오. 그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이 사마리아 성이 다 복음화가 되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하세요? 여자의 말이 그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이라는 단어 출처할까요? 증언했다. 누가요? 그 여자가. 내가 만난 유대 남자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 증언. 이 증언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어떻게 해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더라? 예수를 믿는지라. 그게 한번 출처볼까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많은 사마리아인이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의 증언. 어떤 증언입니까? 내가 만난 메시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의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자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사람이기래요? 고립된 인간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 못 받은 인간이에요. 손가락질 받았던 인간이에요. 삶이 완전히 포기된 인간이에요. 지금도 결혼 한 번 하고 이혼하고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하면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안 보죠. 다 색안경 끼고 보죠. 응?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당시니까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야. 나도 사랑받는 존재야. 나는 버림받지 않았어. 나도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살 수가 있어. 세상 사람은 손가락질라도 상관없어. 이제는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우물만 길는 인생이 아니야.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 나의 삶의 신념체계가 바뀌었어. 나의 종교관이 바뀌었어. 나의 세계관이 바뀌었어. 전에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세계관, 신본주의 이 가치관이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신본주의적인 신념체계로, 신본주의적인 종교관으로 바뀌었어. 이제는 나는 누가 뭘 해도 나는 어디에서 왔어,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는 인생이에요. 방황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제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방황하십니까? 인생이 허무와 무의미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하고 삽니까? 아직도 목마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설탕물만 마시다가 나머지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기를 원하십니까? 쾌락을 쫓아가는 삶, 시간을
아끼고 또 오락을 쫓아가는 시간을 아껴서 내가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틀을 유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자로부터 간증을 들었던 믿음이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니까 확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사마리아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 사마리아 여자의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따라서 볼까요? 예수가 세상의 구주인 것을 알미라. 네, 다시 대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방황이 끝난 것입니다.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목사님, 나는 버림받은 인생인가 봐요. 내가 사업이 실패하고 다 형제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가고 나는 외롭게 혼자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 다 버려도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9절 아닙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또 한 가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피곤하고 지쳤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내 등에서 밀어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의 목마름, 내가 세상에 죄지려고 하는 그 목마름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어서 용서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내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고 돈신을 쫓아가고 지식의 손을 쫓아갈 때 우리 주님이 내게 와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따라서 볼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이제 의미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에 설탕물에 여러분 생명을 바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바꾸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 죄는 죽고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내 안은 예수님이 왕 노릇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이 믿은 만큼, 뿌린 만큼, 심은 만큼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암탉이가 병아리를 품듯이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우리 주님 품 안에 거하셨어. 여러분이 고립된 인생, 외로운 인생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세상 밖에서 떨지 말고 울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혼자라고 슬퍼하지 말아라. 내 품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내가 공급해주는 썩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성령을 마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수님 품 안에 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으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은다겠사오니 저들의 어떠한 병도 오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부활의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미련한 자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소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수염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